오늘 인사를 나만 빠지면 돼요 그렇게 했으니까 인사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또 특별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비교적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건강하시고 또 신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정말 잘 믿으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죠. 애를 쓰셔요. 그런데 You are very nice people. All those nice. 내 생에 그 힘들지만 하는 모든 nice. 화내고 싶을 때도 좀 참고, 짜증이 나도 좀 참고, all those nice. For what? For me. For me. So what happens? At the end of the day, you lose all. Because it's simply just all for you, nothing else. 생명은 나누어져야 생명이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아. 진정한 나눔이 없어. 그건 같이 생존해 나간 거지 생명이 그 안에 자라나지는 않죠. 예, 물론 나누죠. For what? For me. 선한 일도 하시죠. For me. 하나님도 섬기시죠. For me.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닌데 능력이 없어요. No power, no authority. 권세가 없어요. 그것을 두고 오늘 속죄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속죄제는 성경의 중심이자 핵심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죠. 죄사함. 죄사함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이 죄사함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이 죄사함, The redemption of the cross, 십자가의 구속을 위해서 이 모든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이 죄사함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자신, 자기 존재로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존재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무한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우주 만물과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조건, conditions of our life that can never be one. 하나가 되는 건 존재입니다. 내 껍질이 깨어지고 내 안의 껍질이 깨어지고 가슴이 존재가 통하는 만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한다고 하실 때는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big mistake right here. 죄사함을요, 뭐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그래 주는 걸로 합니다. 잘못했는데 뭐가 괜찮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그 잘못한 것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하는 섭리를 허락하셨죠. 예,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도 따먹게 하셨고 가인에게서 살인도 나타나게 하셨고 탕자가 집을 나가게 하신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 섭리를 주신 것은 생명은 죄와 싸움으로만 자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생명이 자라는 길은 내가 훌륭하게 해서가 아니고 뭘 잘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기도 세게 해서가 아니고
그런 것은 이 죄와 싸움에 도움이 되는 거죠. 생명이 자라는 직접적인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지금 나는 내 생명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다. 사람들 눈치 보이고 자꾸 열등의식도 생기고 이런다. 죄와 안 싸우셔서 그래요. 죄와 싸울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이 한 가지는 말씀하시죠. 가인에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주일 예배를 드려라. 예. 예배 시간에 깊은 안식을 취해라. 뭐라고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생명은 자라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죄와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로 주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죄를 이 땅에 허용하셨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죄사함은 잘못했는데 뭐 괜찮다고 해주면 그런 게 아닙니다. 존재적이에요. 존재적이에요. 그 무수한 죄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여전히 너는 내 자녀요, 너는 나의 유업자요, 너는 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생명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속이는 거짓과 세상 속에서도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제가 오늘은 쉐마의 영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 안 들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내가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더 이상 가짜 본성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은 인간을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욕심 부리게 돼 있어요. 욕심 부리게 돼. 욕심이 인간 안에 있지만 욕심이 인간의 본성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불안하게 돼 있어. 불안하게 돼 있어. 예? 하이데거가 그랬죠. Mode of all existence is anxiety. 인간은 불안 때문에 모든 걸 한다 그래요. 현상적으로 맞아요.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 인간 속에는 욕심과 불안이 있지만 그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은 사랑과 창조력과 하나 될 수 있는 생명의 신비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그 본성으로 살 때 행복한 거죠. 행복은 내가 나로 살아보는 기쁨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가짜 본성으로 살던 내가 참 본성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에요. 참 본성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무수하지만 한 군데만 소개해 드리겠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형제들에게 잘해주면 그런 게 아니에요. 존재로 사는 것이 사랑이에요. 존재로. 남자분들은 이거 잘 몰라. 근데 여자분들은 되게 더 잘 압니다.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고. 그러면 조금 뭐 그냥 생존뿐이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좀 삶이 뭔지를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난 당신을 원해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세상에서 역할하는, 기능하는 그게 아니고 당신 존재로 나를 만나주는, 당신의 중심의 진실로 나를 만나주는, 당신이 하는 말은 뭐 잘난 말이냐 못난 말이냐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내게 하는 말은 전부가 진실이었으면 좋겠어. 당신의 모든 표정도 진실이었으면 좋겠어. 남자들은 사회적 성취의 존재가 돼가지고 그게 좀 많이 힘들지만 남자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의 존재와 나의 존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이가 속여서 이 불안하고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돈 많으면 받아주겠지, 학력 좋으면 받아주겠지, 뭐 삐까뻔쩍하면 받아주겠지, 이런 걸로 속이는 거죠. 그건 사랑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사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잘해주실 수도 있죠. 근데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형제를 사랑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존재로 통하는 곳, 그것이 혁명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 사람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뭘 삐까뻔쩍하게 가지고 하시고 난리를 쳐도 사망에 머물러 계세요. 그러잖아요. 끝에 다 끝나잖아요. 다 끝나지 않아요. 그 끝나는 순간에 나, 영원히 남는 나가 누구인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존재로 살지 못하면요 살인하는 거예요. 생명을 억누르게 돼 있어요. 조건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만났어도 너보다 내가 잘나야 돼요. 너보다 내가 못났다 그러면 기분이 영 안 좋아. 기분이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저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맙시다. 나 혼자 잘난 척하게. 이거 조건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존재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런 말은 살살 대답합시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역설적이지만 자기가 나름대로 아주 잘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로 살아보시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도 여전히 얼마나 부족한 나,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에 비하면 왜 이렇게 가치 없이 내가 살고 있을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영생이, 똑같은 단어를 앞에서는 생명이라 그러고 뒤에서는 영생으로 번역했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으면 영생이 거합니다. 영생은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물리학도 그러잖아요.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불변의 법칙.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뿐입니다. 어느 길이 되었든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만물과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할지, 영원히 me, all those nice for me로 사실 것인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존재는 존재로 살면 행복을 비로소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누구와 사이에도 그렇고요. 0.1%의 진실이 통할 때 무한한 기쁨을 누립니다. 억만금을 갖다 줘도 저게 가짜다 알아봐요. 좋을지는 몰라 기쁘지는 않아요. 이 존재, 그러므로 존재는 행복해요. 존재는 자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나무를 보세요, 풀을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그런 나무 봤어요? 나는 왜 쟤보다 작아? 신경질 나 죽겠네. 어떻게 속에 있는 존재는 다 똑같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나타났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존재는 통합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전혀 모르는 애가 딱 만나죠. 함께 놀고 친구가 되는데 1분이 안 걸립니다. 싸워요. 보면 둘이 막 싸워요. 우리는 싸우면 어떻게 되죠? 팽생왼수. 걔들은 3분도 안 돼서 또 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애들은 조건으로 살지 않고 존재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통한다. 통. 그렇기 때문에 존재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 나이스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막 해드리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 자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이죠. 사랑의 열매로 나타날 때. 사랑이 없으면 그것처럼 가증스러운 게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복으로 사용해요. 모든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비판해. 조건의 사람은 나 욕해? 끝장나는 거죠. 네 죽고 나 살자지. 그런데 존재로 사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비판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존재는 항상 사랑스러움이 있어요. 점점 더 매력적인 삶이 되어 갈 텐데, 서로 한번 쳐다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오늘 들어가는 질문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성도님들께서는 정죄와 판단하는 목회자가 좋으십니까? 정죄와 판단 안 하는 목회자가 좋으십니까? 안 하는 목회자? 나는 싫다 이거지. 자,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거니까 뭐 생각하실 거 없어요. 어느 쪽이 좋은 건지를. 자, 그러면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질문 왜 했어요? 우리 모두가 가짜라는 걸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모두가 그러죠. 정죄와 판단 안 하는 목회자가 좋죠. 당연히 좋죠. 자, 그럼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쟤요, 죽일래요. 저 순 가짜에 제가 아주 그냥 밥맛이에요, 밥맛. 딱 그랬을 때 내가 걔 그런 애 아니야. 이게 좋으세요? 그래, 나도 밥맛이다. 아이고 정말. 솜씨가 많이 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목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느 쪽 좋아하세요? 어느 쪽 좋아하세요?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실제로는 정죄와 판단하는 목회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생각에서는 분명하죠. 정죄와 판단 안 하는 목회자가 좋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에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고 딴 거 믿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내 존재에 억만배 되는 분,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냥 그분의 사랑에 품음받아서 하나가 될 뿐이지, 다른 길,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무슨 큰 가치가 있어서 믿겠습니까? 내 이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내 교리, 내 신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건 나에게 속한 하나님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붙들림 받은 거죠. 어떻게 그게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의 죄 사함은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전부라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이루신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성경 공부 몇 번 해가지고 맞나요? 천만에. 그 소식을 들으셨죠? 그때부터 내 존재의 열망으로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불가능한 일이 내 가슴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매 어쩔거나 내 마음에 단풍이 들었으라. 시인은 단풍 하나 든 것 보고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딪혀 올 때, 그 다음에 이런 거 해요? 여기 모여갖고 종교의식하고 속으로는 다를 바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함을 값어치 있게 만든 건 마귀의 이 시대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저는 지난번 목회 10년 했을 때 알았어요. I'm playing game, they are playing game, we are playing game. 이 기독교는 얼마나 멋있는 용어들은 많이 씁니까? 하나님, 사랑, 성령, 구원, 은혜, 자비, 용서. Where is the meat? Where is the meat? Just lip service.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짓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사임하는데 4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제 아내가 허락해 주는데 만 2년 걸렸어요. 허락은 아니었죠. 계속 반대했다가는 나중에 당신한테 원망 들을 것 같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를 개척할 때는 셋째가 막 났을 때죠. 셋을 데리고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개척한 교회니까 4년 살해 없었습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근데 제가 사임하고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혔는데 사임하고 새로 시작하겠다. 여러분들 같으면 좋아라고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당회에다 얘기를 하니까 당회가 믿지를 않더라고요.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나는 사임한다. 2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14년 8개월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게임할 수는 없지. 게임할 수는 없죠. 겉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속에는 전부 미. 아니 그건 좋아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좀 더 편하게 살고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진실은 어떻게 하냐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걸 끝까지 버려버리면. 그렇게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 교회를 개척할 때가 제가 만 50이었어요. 여러분, 이민교회 만 50에 개척하는 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너무 유식한 말을 썼나? 죽지 않은 거죠. 난 몰랐어요. 그때는 너무 절박해서. 한참 있다가 이게 되는 일이 아닌 걸 내가 시작을 했구나. 아니 내가 미쳤었네. 그러고 돌아보니까 내가 만 50에 개척을 시작했더라고요. 진짜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원래 안 그랬어요. 정말.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속죄제를 오늘 나눕니다. 그게 전부거든요. 속죄를 만나는 거, 그게 전부거든요. 딴 거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탕자 보고 집에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하나 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오지는 않고 바깥에다가 사원을 멋있게들 짓고 말이죠. 거기서 뭐 난리를 쳐요. 아버지 기념해, 뭐 아버지 충성해, 뭐. 그래서 속죄제를 나누는 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복잡하네요. 속죄 제사 구절을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속죄제가 있고요.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의 특징은 보상이 같이 20%의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볼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제사 집내에 세칙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뚜렷하게 나눌 수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속건제가 아샴이라는 말인데 5장 6절에서 아셈이라는 속건제가 벌써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는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큰 카테고리는 하나의 속죄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속죄제의 구조를 보시면 속죄제사는 대상에 따라서 제사 방법이 틀려요. 제사장이 죄 지었을 때, 온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실을 알면서도 증거하지 않았을 때, 부정한 거 만졌을 때,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닌 건데 빡빡빡 우겼을 때, 헛맹세 했을 때, 이럴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해서 앞에서 말한 제물을 드릴 수 없을 때 새나 가루로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체 속죄제가 드려져 있죠. 그 다음에 제사법을 보시면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 제사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표성과 공공성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제사장이 누구죠? 지금 제사장은 누구? 예? 우리 그럼 되지. 그렇게 인상을 쓰시고 우리 막 이러시면. 그러면 우리가 뭐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를 대표하고 있죠? 온 세상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세상 죄에 대해서 알지도 해결할 방법도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표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영문 밖의 신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했을 때와 백성이 범죄했을 때가 이 제사법이 똑같아요. 제물은 다르지만. 그래서 족장이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성과 공공성이 또 나타나죠. 자, 그러면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물이 뭡니까? 수송아지예요. 수송아지. 1년 된 수송아지. 1년 된 수송아지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군대 징집 연령이에요. 잘 키워가지고 딱 써먹을 수 있는 나이, 제일 아까운 나이. 예. 자,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제물이 뭡니까? 수염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정말 훌륭하신 성도님들이에요. 자, 그러면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물이 뭐예요? 암염소. 요 경우에만 암양도 돼요. 그러니까 속죄제에서 백성의 제물이 양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건 백성밖에 없어요.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이나 족장인 경우에는 양으로는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왜 이 염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대속죄일에도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는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리면서 동시에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아서 아사셀로 뽑힌 염소는, 이 아사셀은 파괴자, 이제 마귀 그런 거죠. 그 아사셀로 뽑힌 염소는 그 광야에다가 짐승에게 잡혀 먹도록 내어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가 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 그래서 양은 오른쪽.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 자기들 쪽에서는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예,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염소는 심판을 받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하고 복받은 자들이로다. 그 이쪽이 오른쪽입니까? 지금 이쪽이 오른쪽입니까? 응? 다 그렇게 얼렁 뚱땅 뭉뚱거려 가지고 그냥, 예. 저는 알지만 목회 이유상 안 하겠어요. 자, 그래서 염소가 했던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수를 하죠. 안수하기 전에 성경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반드시 제물을 씻기죠. 두말할 것도 없이 목욕하고 씻기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잡아요. 잡는 것은 화목제,
잡는 것과 똑같이 잡는다. 화목제의 제물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과 그 콩팥과 간을 덮는 끝풀을 떼서 불태우고 고기는 나눠 먹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속죄제의 특징이 나타나요. 속죄제에서는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성막 휘장에다가 피를 손에 적셔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7번을 뿌립니다. 족장이나 백성의 케이스는 그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향단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는데 뿔이 4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뿔은 항상 그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향단 뿔에 이 피를 바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사 중에 속죄제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지성소는 어디죠?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그게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똑같아요. 자, 향단에 뿔을 바른 후에 남은 피는 똑같이 번제처럼, 화목제처럼 번제단 밑에 쏟아요. 그리고 그 불에 태우는 것은 화목제와 똑같이 기름과 콩팥과 똑같이 불에 태워드려요. 그 다음에 속죄제의 특징이 또 나타나요. 그게 뭐냐? 가죽과 모든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은 짐 바깥에 죄를 버리는 곳이 있는데 그게 다 타지 않은 것을 거기서 마저 태우는 불사르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몽땅 불사른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속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의미를 살펴보죠. 속죄의 용어는 하타이트라는 단어의 속죄제가 하타가 죄예요, 죄. 죄는데 틀을 붙이면 속죄제가 되는 거죠. 이는 묵음이 되었다가 나타나 하타이트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하타라는 것은 죄는 빗나가다 벗어나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를 벗어난 거예요? 존재로 살게 되어 있는데 이 존재를 버리고 조건으로 사는 거죠. 조건으로 사니까 이 현상의 허망한 욕망이 그냥 드글드글 끓어요. 말도 안 되는 욕망들이죠. 나는 항상 잘나야 되고 나는 항상 좋아야 되고 나한테는 나쁜 말을 한마디도 해서도 안 되고 이상한 괴물이 되는 거죠. 존재로 살면 하나님의 창조 중에는 하나의 존재잖아요. 나이면 되는 거죠. 나일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유업자가 된다, 그게 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잘난 척 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거룩한 척 하겠습니까? 위대한 척 하겠습니까?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그저 나면 되죠. 그저 나면 되는 거죠. 자,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성소죠. 이 속죄제의 제물은 잡은 후에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유일한 것이에요. 왜 그래요? 죄사함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임재하시니까 지성소에 나아감 없이 하나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의 특징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아가는 곳이다. 두 번째, 제물이에요. 속죄제의 제물은 지정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화목제는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드리면 되죠. 번제도 소로 드릴 것인지 양으로 드릴 것인지 염소로 드릴 것인지 비둘기로 드릴 마음대로 결정하면 돼요. 속죄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죄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할 때 하나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되는 길은 쉐마예요. 쉐마. 순종해야 하나가 되셔요. 내 사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셔야 하나가 돼요. 아멘 하시기 싫으시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형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셔야 하나가 됩니다. 아멘 하라고 제가 그 말한 거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아니요. No. Know it. You have to know.
정말이에요. 이 기독교 시대는 인간에게 맞게 모든 것을 변형시켜 놨잖아요. 우리가 핸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인간의 능력뿐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기독교는 이제 순종에 이미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음이 무겁다고. 나름대로 순종, 그건 자신 있는데 그냥 순종, 그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무슨 말이지 저게? 간단하게 순종이 아니면 잡종이지 뭐.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분명히 아직 순종 못 하셔도 좋아요.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다른 길은 없어요. 순종하셔야 하나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를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만 들으시나요? 하나님만 들으시나요? 아니지. 이 말이 거꾸로 됐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만 순종하나요? 나만 순종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시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교회와 기도를 가르치는 모든 기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명에 순종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순종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 순종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지는데, 순종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고, 순종이 없어도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이상한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맛볼 수는 없죠. 하나님의 열매가 뭔지조차 알 수가 없지요. 힘드시군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왠지 오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세 번째, 이 속죄제. 오늘 이 속죄제 말씀 한 3시간 제가 이렇게 앉아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성도님들이 꼭 다시 들으세요. 진박. 오늘 설교 제목이 영문 밖의 신비잖아요. 진박. 속죄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속죄는 세상을 위하여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죄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피와 기름은 생명과 힘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가죽과 고기와 똥이에요. 그거는 바깥으로 갖고 나가서 세상을 위해서 드려져요. 가죽은 보호하는 거죠. 고기는 이 육체의 운동이죠. 똥은 순환, 소화죠. 육체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영문 바깥으로 갖고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보면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가죽과 고기와 똥은 세상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은혜는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꺼이 받아주세요. 우리가 사는 삶이 무슨 세상에 뭐 그렇게 별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드리기 시작하면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자, 조금만 더 나가 보십시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드려주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다. 그래서 12절.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래서 13절. 그런즉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잘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왜 사십니까? 호흡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사람들과 관계도 하시고 교회도 오시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왜 살아갑니까? 속죄를 만난 사람이라면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세상과 역사를 위하여. 저 세상과 역사를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육체에 담아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생명을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와 의미가 내 삶 속에 창조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표정들이 기묘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존 행위, 먹고 사는 행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생존하고 있습니까? All those nice for me.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산 삶에 의미 있습니까? 가치 있습니까? 우리 이럽니까? 그 사람 자기 혼자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다. 훌륭하도다. 기리자 이래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이 육체에 담아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이 죄악 속에 있는, 그러므로 상처와 단절과 아픔 속에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샬롬과 하나님의 생명의 새롭게 하심과 죄사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육신에 담아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때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유업으로 자라가는 나의 생명이다. 이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 죄는 뭘까요? 오로지 너를 위해서 살아. 아무리 선한 일을 하셨어도 나를 위해서 하셨으면 죄입니다. I know you are very nice, right? We are all nice. Look at me. How nice. 나이스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화나도 참아야지, 짜증나도 참아야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no meaning, no value. 보이십니까? 답이 없으시면 다시 또 50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10년을 달렸습니다. 미친놈이 되어서 달렸습니다. 그동안에 먹은 욕만 해도 제가 앞으로 200년은 거뜬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인 교회는 게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넣으셨습니다. 다음 주가 10주년 감사해요. What a perfect timing. What a perfect timing. 우리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누가 가짜 노릇을 해요? 존재 자체로 두세 사람이 만나면
거기가 하나님의 혁명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같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그런다면 우리 시인이 해방의 날이 오면 자기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치면서 앞장서리라 그랬는데 그 이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네. 속죄의 본질은 양심의 안식입니다. 양심의 안식입니다. 속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속죄를 만난 사람은 양심의 안식이 있다 이런 거죠. 자, 죄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섭리로 주셨지만 그 죄를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스리지 않고 종노를 한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죄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죄는 심판하시고 사람은, 존재는 뭐의 대상이에요? 용서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양심의 안식이 생겨요. 이걸 제가 지금은 이제 설명 잘할 거예요. 제가 실감나게 해드리니까. 왜? 제 간증이 나오니까. 제 국민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이 쫄라당 망해가지고 강원도 묵호, 옆에 보니까 또 묵호다, 또 묵호. 강원도 묵호라는 데를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에서 그래도 공부를 꽤 잘하던 아이인데 묵호를 갔는데 참 한국 부모님들 대단하세요. 먹을 게 없어서 3일, 일주일씩 굶는 게 허다했는데도요, 저를 학원에 보내셨어요. 참 그 한국 부모의 교육률은 정말 하나님도 감당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갔는데 말이죠, 시골 학원이 정말입니다. 내가 가르쳐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명한 제가 위대한 결단을 내렸어요. 이 학원에서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독서에 힘써야 된다. 독서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그 등록금을 들고 만화방으로 갔습니다. 그 만화 독서에 힘쓰며 오뎅 국물을 마실 때의 기쁨. 근데 그 만화를 열심히 보면서 오뎅 국물을 마실 때는 불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없어. 다 잊어먹어요. 근데 돌아서서 집으로 갈 때, 그때도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예, 불안하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하죠? 누가 알 리도 없는데 그렇게 불안해요. 불안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갔어도 이게 내 집이 아니야. 옆집 아줌마가 혹시 내 만화방에서 나오는 거 본 게 아닌가 막 이런. 그런데 여러분, 삶의 진리가 하나 있어요. 불안해하면 꼭 나타난다. 어느 날 세상에 말이죠, 그날도 오뎅 국물을 탁 마시고 만화방에서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아니 우리 아버님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 거기에 있어요? 딱 마주쳤어요. 그 어른이란 신기한 능력을 가졌어요. 단순간에 모든 걸 다 알아버려요. 제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너무 두려워서 세게 잡았는지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그 손에 잡혀서 가는데요, 딱 생각은 죽었구나. 죽었구나. 얼굴이 아마 새까매졌을 거예요. 그 굉장히 그 가난한 그 달동네 판잣집에 살 때입니다. 근데 전에는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면 이제 꼭 그러시거든요. 무엇을 했느냐, 뭐 했습니다.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뭐 이걸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몇 대 맞아야 되겠냐? 그런데 중심의 진실하면 한 대지, 한 대. 근데 그 한 대 소리가 왜 그렇게 안 나오고 나도 모르게 5대 이렇게 나오는지 참. 근데 그날은요, 딱 앉으시더니 뭐 말씀하기 전에 저는 종아리 다 걷었지 벌써. 딱 옆으로 쓰니까 모든 절차 생략, 그냥 막 때리시는데, 저는 때려도 그 쌀이 나면 해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도 그렇게 때리시지, 아프지만 그날은 그냥 막 휘둘러 치시는 거예요. 종아리가 팍팍 갈라져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바깥에서 막 소리 지르지. 내 자식 다 죽인다!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게 들어오면 큰일 나시는 거지. 그러니까 바깥에서 막 애 죽는다! 영감쟁이! 막 이러면서 무지하게 아팠어요. 무지하게 아팠어요. 근데 이상하죠? 딱 맞고서 나왔는데 드디어 내 집이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죄는 교리 공부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너 죄사함 받았어. 10,000번을 믿는다고 해보십시오. 믿어지나?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의 진노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소중하다는 의미죠. 나는 너에게 기대를 걸었다는 의미죠. 그 기대를 걸었는데 그 실망이 너무 크다,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해서 내 존재의 가치죠. 존재의 가치. 나는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나를 느낄 수밖에 없을 때, 그 거짓 정죄에 억눌려서 아버지의 진노는 내 존재의 가치를 확정해 주죠. 십자가. 성경 공부에서 만난 십자가. 능력 되십니까? 능력 되십니까? 감정 하나도 못 다스리는 십자가를 어디 목걸이로 하나 쓰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생명을 주었는데 이 생명을, 여러분 웃으셨지만 우리 모두 만학과에 오뎅 국물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진노를 만날 때 나는 내 존재를 발견합니다. 비로소 양심의 안식이 옵니다. 죄인이죠. 부족하죠. 그렇지만 나로서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게 죄송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불러요?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계시록에서는 사탄의 멸망을 뭐라고요?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뭐죠? 양심의 안식이 임한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이런 시시한 것에 욕심을 냅니까? 무슨 이런 시시한 것 가지려고 내 생애를 삽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피어나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와 유업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자리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오늘로서 마귀의 참소에서 자유하시고 십자가 안에 나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나를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